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해서 잠언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과 그리고 미련한 자, 이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미련 곰탱이가 됩니다.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이것이 잠언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에 떠다니는 잡다한 정보를 지식이다, 참된 지혜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참된 지식이 시작이 되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악인의 유혹을 거절하게 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참된 지혜와 관련된 지혜의 결과로서의 평안한 삶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모든 것이 잠언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 정보와 왜곡된 정보 그리고 오염된 정보, 이 오염되고 거짓되고 왜곡된 걸 다 그냥 하면 마사지된 불확실한 내용들이 난무하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과 뜻에 맞고 이익에 맞는 많은 정보들을 생산해내고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거짓된 정보에 놀아서 때로는 큰 경제적인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또 좋은 경영학이나 이쪽으로 공부한 그룹이 한 큰 거대 카르텔이 되어서 거짓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려서 주식을 매매하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가능성은 그렇습니다.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디까지 제약이 더 번질지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그들의 거짓된 정보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면 나중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뭘 아는 것처럼 막 그냥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침 튀겨 가면서 주장하고 막 날때지만 알고 보면 다 선동된 것이고 가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답안지가 참 여러 개고 선택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예요. 이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답이 아닌 것은 제껴버리게 되고 그리고 정답이다 생각되는 것은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정답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제거하고 제일 확실한 답을 붙드는 것이고 제일 확실한 답, 제일 확실한 진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미련한 자들은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이다. 그 기준은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여러분들은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 교회 모토가 되지요. 거기에 맞춰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진리를 붙든다면 굉장히 성산이 100% 확실한 이기는 게임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인데, 이 지혜는 신약으로 가게 되면요, 구약에서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면, 신약으로 가게 되면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모든 인종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의 가장 완전함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요, 잠언 1장 8절에서 19절까지는 크게 두 단락으로 8절에서 9절은 부모의 훈계를 들으라는 것이고 10절에서 19절까지는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 두 가지 오늘 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기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나옵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가 나옵니다. 이 순서를 솔로몬이 이렇게 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해서 위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에서는 부모의 훈계와 법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따르는 것,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연결을 해서 이것을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내 머리에 간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머리에는 이 상징이잖아요. 영관, 크라운이라 그러잖아요. 머리에는 관을 쓰고요. 목에는 금사슬이라 돼 있지만 온갖 보석이 있는 금목걸이가 되죠. 목걸이가 되죠. 귀한 목걸이가 되죠.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녀는 그것을 따를 때에 이것이 내게는 큰 머리에 면류관이고 목에는 보석이 가득한 금목걸이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와 같이 가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모를 통해서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키웠지만 자식을 키우는 또 손주나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그 아이에게는 머리에는 관이고 목에는 금사슬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9절에서는 악한 자의 유혹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여기서 보면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15절에서는요.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악한 자 그들이 깰지라도 따르지 말고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11절에 우리와 함께 가자. 함께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얻자. 여기서 사람의 피를 흘리자. 11절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그들을 통으로 삼키자. 죄도 없는 사람을 왜 이렇게 하나요? 죄도 없는 사람을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 통으로 왜 삼키나요? 우리 함께 하자. 우리 한 형제다. 우리는 다 손가락에 피를 내서 하나의 잔에 따라서 우리는 형제, 우리는 식구다 하면서 막 먹고 마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데는 그냥 식구고 그냥 형제겠어요.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피를 왜 흘리겠어요? 13절이죠.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여기서 보면 온갖 보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되죠. 온갖 돈을 끌어모으는데 자존심도 없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인테그리티도 없는 거예요. 인간 자존감이나 또는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집을 채우자. 집을 아름답게 바닥은 대리석으로 꾸미고 천장을 넓게 하고 기둥을 튼튼히 박아서 몇 층으로 여러 개 아름답게 짓고 그게 다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통으로 삼키는 이유는 거기에는 금은 보화와 돈과 또 우리 집을 채우고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를 얻는데 알고 보면 다 사기치고 알고 보면 다 남의 이익에 끼어들어서 자기가 중간에 삥땅하고 이런 것으로 반듯하게 하는 거예요. 타인에게는 몰라서 당하고 또 빼앗기고 이러한 고통을 주면서 자기는
우리 또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몇 명이 그룹으로 설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 한 형제 아닌가? 막 이러면서 단지를 해서 피를 나눠 먹으며 이익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우리 돈 함께 나누자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결국은 아버지는 자식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너는 그들과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얻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곳은 16절에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채운다는 거죠. 그들과 다니지 말 것을 말하면서요. 그들의 결말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결말은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고 숨어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다. 자기 피와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다.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이러하니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은 지금은 돈이 많은 것 같고 지금은 부자인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지만 돈도 많이 있고 가진 게 많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생명을 해치고 인생을 돌아놓고 보면 후회밖에 없는 악밖에 남지 않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파멸의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이러하여 파멸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8절에서 19절을 돌아보면 자녀들아 지혜로운 부모의 말을 들으라. 부모의 말을 듣고 죄인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죄인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자기 생명을 파멸의 길로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자들의 유혹, 악인들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우리는 악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에 사탄이라 쓰고 오면은 분별이 쉬운데 사탄은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 항상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들의 유혹은 매우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삶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악한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악한 의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표현 방식은 참 부드럽습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이번에 좋은 게 나왔다 그러고 이런저런 말 앞에서 넘어가는 거죠. 악한 자들의 유혹은 현실적이고 삶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더욱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악인이요 이러면서 오지 않아요. 이게 비즈니스의 기본이에요. 허세를 부리고 아닌 것처럼 하고 그래야지 이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사람 사는 거예요. 이 물건은 참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은
그런 싸다 이런 말 하면 누가 가겠어요? 이 물건은 쌉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사요. 싸구려인 줄 알아요. 이 물건은 특별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이러면 아니 뭐 특별하구나 하고 달려들어요. 표현은 중요하죠. 표현의 이면 속에 감추어진 악한 생각들이 꿈틀거리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약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야지 나중에 시큰 당하고 나야지 진짜 나쁘다 알지만 그전에는 알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 가운데 분별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과 같이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이 지혜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도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많은 산발락과 도비아나 이러한 사람들이 유혹하고 협박하였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하고 나아갔을 때 이기게 되었습니다. 분별이 안 될 때는 확실한 것 붙잡아야 합니다. 분별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모든 일에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실패와 히스기야의 실패와 유다의 마지막 등불인 요시야 왕의 실패의 한결같은 특징은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년에는 엉뚱한 짓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의 유혹이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문화라는 형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문화란 한 사회와 공동체, 한 공동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전체의 어떠한 사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의 하나된 포괄하는 개념이 문화입니다. 제약된 문화 속에 살다 보면 제약된 삶을 공동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학습되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심하게 다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가서 소돔 속에서 살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말했죠. 그곳에 거하며 살면서 그의 영혼이 심히 다쳤다. 그의 영혼이 심히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의 문화에 살다 보면 소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약된 문화 속에 살다 보면 이 제약된 문화 속에 살다 보면 어느덧 자연스럽게 같이 제약된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 가만히 두면 안 되겠기에 갈대와 우르에서 끄집어내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를 데리고 이 우상의 문화가 창궐했던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 없이 지시할 땅을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문화를 일구어 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문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은 4가지예요. 생육하고
생명을 낳고 번성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문화예요. 공동체를 이루고 땅에 충만하라.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고 확장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이었는데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면서 소돔의 문화를 따라가다가 롯은 소돔의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식인지 딸의 자식인지 손주가 아들이 되는 것, 이러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 살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악한 세상의 악한 문화에 반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문화예요. 안티컬처예요. 문화에 반하는 것. 이것이 반문화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것, 땅을 다스리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함께 가자. 우리 쉽게 재물을 얻자. 우리끼리 나누어 가지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유익과 검은 보화를 챙기며 자기의 집을 검은 보화로 장식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그들이 자기의 피를 흘리며 자기의 생명을 해함이라. 죄는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설계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죄악을 설계하는 자들, 우리는 이것을 악한 자들이라 말해요. 악한 자들은 악한 말로 다가오지 않아요. 달콤한 말로, 때로는 경제적인 이득으로, 때로는 아름다운 말로 다가오지만 마침내 그들이 끌고 가는 것은 파멸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생존하는 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으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깨닫고 살 때에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와 동행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분할 줄 모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구분 못해도 상관없어요.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구분할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구분하기 묘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요.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붙든다는 여호수아의 말과 같이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이기는 거예요. 붙들 것 붙들면 이기는 거예요. 좌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붙잡아야 할 것 붙잡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헷갈릴수록 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분별은 못해도 분명한 것은 붙잡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고 불안하며 불확실한 가운데 확실한 것, 든든한 것 한 가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갈 때 매일매일마다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